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함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했습니다. 우리가 큰 질병이거나 우리가 큰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만 갖고 언제 말일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경험해 보게 되면 그의 형이 누굽니까? 14년 이상인 이스마엘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 137세에 죽었습니다. 2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137세를 향년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몇 세입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해서 몇 살인지 우리가 짐작은 안 가지만 확실한 나이는 137세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볼 때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고 지금 자신이 137세인데 또 눈이 어두워서 앞도 보지 못하니 언제 죽을지 근심되어서 그가 찾은 것은 누구입니까? 1절에 하반절에 보다시피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더라? 지금 부른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이 보아야 될까? 그래서 그가 에서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말하다시피 그런즉 네가 네 기구와 그 화살통을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하며 4절에 무엇인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즐기는 별미. 이삭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에서를 좋아한 것이 어떻게? 그의 별미를 먹음으로. 그래야 해서 항상 먹는 것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를 볼 때도 어떻게? 그가 사냥한 그 별미를 좋아함으로. 지금도 마지막에 와서도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아래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래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마음껏 했습니다. 지금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데 지금 이삭은 누구 마음껏?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것이란 것입니다. 이삭이 참되게 어두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시작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바라본 것은 어떻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에 리브가를 얻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음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구함으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갔는데 그랄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우리는 항상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은 자라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삭은 항상 자기 마음의 소원, 자기 보이는 중심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쟁을 떠날 수가 없고 그는 겨우 지금까지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브엘셰바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이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도 약속이 변경해서 항상 맴돕니다. 브엘셰바에서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어디에서 출발해요? 브엘셰바에서 출발하여 라반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브엘셰바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셰바에 이를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을 누구에게 둔 겁니까? 에서에게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녀를 줄 때 답을 준 것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않으면 항상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현재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에서를 불러서 무엇합니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내 마음껏,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항상 이삭의 중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가 그랄에서 애굽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했는데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에 있으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랄에 있으며 그랄의 골짜기에서 셈의 근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복 속에서 무엇을? 두 나라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의 현재 조건, 나의 지금 상황, 내가 보이는 모든 안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어떻게? 나이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살 날이 많고도 많은데 그는 무엇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느라.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엇이? 귀가 멀지 않고 눈이 밝았다 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먹는 것 때문에 모든 것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어두워졌습니까? 눈부터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말도 참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좋은 것 먹고 별미 찾고 있지만 먼저 신체가 망가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여기에서 특별히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7세에 나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은 60세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설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왕 앞에 설 때 130세라는 것입니다. 130세면 무엇이라? 바로왕 앞에 설 때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있었으며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을 견했습니까?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미 2년 흉년이 있은 뒤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는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의 관직을 맡을 때 30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풍년 2년 흉년하면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갈 때? 바로왕 앞에 갈 때 요셉은 39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어느 때 낳았느냐? 요셉을 낳을 때 누구가 낳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누군가 하면 야곱이 라반과 품값을 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91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91세에 요셉을 낳았는데 품값을 정할 때는 언젠가 하면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누구를 얻었습니까?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약속하고 그와 라반과 계약을 맺고 다시 라헬, 레아까지 가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14년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14년 있고 요셉을 낳고 6년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델로 올라오는 장면인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지금 요셉이 39세, 14년 라반이 집에, 그러면 모두 얼마인가 하면 39에 14면 얼마입니까? 53입니다. 그러면 130에 53을 더하면 얼마라고? 77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갈 때는 77세. 그러면 60세에 누구를 낳았는데,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60 플러스 77하면 얼마입니까? 137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때 나이가 얼마라고? 137세. 그러면 이삭이 언제 죽었습니까? 180세.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 43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3년을 사는데 어떠한 말 하는가 하면 2절에 말씀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43년 어떻게 삽니까? 어느 날 죽을지,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매일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눈은 어두워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매일 오늘 살지 내일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 매일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매일 소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삭은 평생 무엇을 내가 얻은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 얻은 중심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랄로 갈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있어야 했는데 그랄에서 계속 거주하며 100배의 소득을 얻고 또 샘이 근원을 팔며 거기에서 어떻게 계속 대적에게 찔림당하고 대적과 다툼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배의 축복을 준 것이 소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그랄에서 빨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속으로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에 고집하며 지금 어떻게 100배의 축복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우리가 외적으로 잘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외적으로 만족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며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 그랄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소득을 주셨으면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사건이 이래서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는데 말씀은 안 돌아가고 또 무엇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랄에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내어 쫓는데 그 그랄을 떠날 생각은 안 하고 또 어디에 갑니까?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참 우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며 항상 인도하는 것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 속으로 가는. 그런데 말씀은 안 들립니다. 말씀은 안 들려.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면 어디로 안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안 돌아갑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면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면 하나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원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샘을 파는데 샘이 근원을 얻었지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투어서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다툼이 그치는가? 하나님이 이제서 내 지경을 넓히는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약속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평생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고 그리고 또 문제 닥치고 또 간구하고 얻고 그것이 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레아산에서 자신이 죽을 지경에 무엇을 보냐? 그 숫사냥으로 자신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본 이삭이 말씀에 서지 않고 어디에 서 있더라? 나의 안목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닥칠 때, 환경이 닥칠 때,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을 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나의 안목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떻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다고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는 어디에? 말씀 중심이지 내가 소원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못 봐서? 말씀을 못 본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도 무엇인가 하면 리브가가 지금 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며 자신이 후대에게 이루실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출생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 리브가를. 그런데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도하여서 자신이 얻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그 얻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라? 이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없더라? 항상 얻는 것, 항상 되어진 것, 항상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간구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에 안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어떻게 나이가 늘고 눈이 어두워, 사실은 어떻게 영적인 눈이 이미 미리 전부터 어두워진 것이지.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처음 하나님이 역사를 듣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입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부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르고 순복하고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 라반과 자신의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어떻게 보름만 더 있어라. 그런데 리브가는 아닙니다. 즉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삭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복 중에 누구가 있더라?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이 자가 저 자를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론이 되면 자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후에 어떻게 이루어서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훌륭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출해서 되어진 줄. 그래서 에서는 날 때부터 어떻게 털이 많고 붉은 자이고 그는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산지에서 어떻게 사냥도 잘하고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이삭의 입맛에 맞게 별미도 맞출 수 있고 모든 어떻게 사냥에서 계속 할 수 있지만 야곱은 어떻게 주방에서 매삼매삼 도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돌고 어떻게 에서처럼 활동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신다?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꼭 말씀은 성취됩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는데 에서가 축복받았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27장 우리가 3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너희 주로 세우고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원래 이삭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이 모든 거 주기 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야곱에게 어떻게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무엇을 형제 위에 세우고 그의 종으로 삼고 포도주도 곡식과 포도주를 다 주었는데 지금 이것을 누구가 받아버립니까? 야곱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딱 다가오니까 무엇이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어서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에서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가 빌 복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네 주소 그가 사는 땅을 말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 멀고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땅의 기름짐이 넘치고 했는데 에게는 어떻게 땅의 기름짐이 멀고 그런 어떻게 기름진 땅을 근본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어떻게 하늘의 이슬이 너를 덮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가뭄과 바닥바닥 마른 땅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칼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강대해지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자식이나 후대들에게 무엇을 네 힘으로 내가 강대해져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모든 것이 강대하고 힘이 있어도 누굴 위해 일해야 된다?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항상 내 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끝난 줄 압니까?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습니까? 사울이 왕됨으로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지키려 하던 요나단마저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였습니까? 항상 내가 소득하고 내가 얻고 내가 강대해지고 내가 갖추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들에게 지금 노력하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훌륭하고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칼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들었습니까? 리브가는 기도 속에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디에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사건, 지금 내가 보이는 것, 지금 내 조건을 걸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이 간구함을 듣고 해결은 해줍니다. 해결은 해주는데 무엇이 회복 안 되나? 말씀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무엇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 내리면 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 볼 때 약한 자입니다. 리브가가 야곱 볼 때 지금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건 가지고 될 것이라 아닙니다. 조건 가지고 되려면 야곱은 지금 장자가 아닙니다. 절대 장자권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준수하고 주방에서도 어떻게 에서처럼 활동력 있고 능력 있고 아버지의 어떻게 환호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대적으로 안 될 거 무엇 때문에? 이후에 축복하는 자는 이삭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의 눈에 난 사람입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좋아하고 있고 야곱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통 이스라엘 전통상에 축복할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어떻게 기름 붓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데 지금 어떻게 단독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에서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모든 사랑과 모든 편심이 어디로 향했더라? 에서를 향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형제 둘에게 약간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보면 요셉에게 많은 축복했지만 아래 다른 아들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진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몽땅 부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에서에게 몽땅 주고 야곱은 일절로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취는 어떻게? 우리가 고집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 보고 어떻게 준비하여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온몸에 털이 많은데 자신은 어떻게? 매끄럽고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도 다르고. 그래서 리브가는 그거 근심 말고 어떻게? 야곱을 변장하여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혹시 아버지한테 탈로 나서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를 나한테 임할 때는 근심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필히 세워질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축복받을 때 77년이 지났습니다. 77년, 지금 태어난 지 77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77년 동안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것을 집착하는데 변화할 것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전상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야곱이 에서와 근본 교름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왔다 해서 이삭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것이 맞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처음부터 그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조건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삭과 같이 보이는 것을 얻은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신앙의 최대 오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결론이 되니 모든 지금 리브가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무엇을 봅니까? 만사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만사에 하나님 역사를.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축복을 받으니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아버지 곡할 때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볼 때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오늘일까 아내릴까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이 마음을 품었지만 이삭이 몇 년 더 삽니까? 43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12자녀를 얻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올라올 때까지도 살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살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까지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죽여야 됩니까? 아직 멀고도 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에 원한과 속에 분통이 있으면 당장 해결하기 원하고 당장 무엇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사건을 볼 때 무엇이든가 하나님이 참된 언약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너는 이 땅의 해쪽 속으로 아내를 이삭에게 주지 말고 어디에? 내 본토 집으로 가서 어떻게 아내를 취해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종에게. 그러면 리브가가 그 종의 인도를 받아 이삭에게 왔으면 지금 자녀는 누구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해쪽 속으로 무엇을 삼지만 아내를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사건의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에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어떻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 머리가 돌지 않습니다. 집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을 어떻게 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을 내보내고 어디로 가야 되나? 본토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본토집에 가서 어떻게 아내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7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46절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무엇입니까? 야곱을 어디에다 보내야 된다? 내 본토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장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어디를 얻었습니까? 해쪽 속의 딸들을. 어떻게?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항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의 흐름을 잡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건에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에서가 미워 죽이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집에서 불러서 이 땅으로 오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자신도 본토에서 이삭의 아내로 불림 받아왔고 그러면 야곱도 어디에 나의 본토 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의 판단이 항상 무엇인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내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무엇합니까? 항상 내 환경과 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는 누구를 피해서 에서를 피해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라반이 집으로 가는데 어디에 가서 베델에 가면 해가 저물어서 그 어떻게 돌베개 베고 거기에서 자는데 저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징검다리가 어디에? 야곱의 머리 위에까지 임해버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지금 어떻게 야곱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비참한 인생 같고 어려운 인생 같고 참 어떻습니까? 지금 집을 떠나서 어떻게 엄청 어떻게 고달픈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해서 그 자리에 야곱이 그 이름을 무엇이래요? 베델. 베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의 흐름, 말씀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 소견, 내 마음, 내 생각, 내 조건, 내 집착에 빠져서 어떻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다윗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누구? 야곱이 유다 족속을 축복할 때부터 이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우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대로 아니라 내 능력대로, 내 체격대로, 내 모든 싸움의 능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그는 눈치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눈치 안 채고 믿음이 말씀에 서지 않은가 항상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내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상대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평생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내가 이루실 것, 내가 세울 자리, 내가 모든 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면 나에게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리도 인간인 거도, 우리도 육신인 거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걸음을 걷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누이라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건에서 항상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불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인 불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어떻게? 자신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항상 자신이 조건대로, 항상 자신이 집착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무엇합니까? 접신하는 자를 불러서 사무엘을 통하면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에부터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 시대에 오면 그것이 변할 것입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사울이 귀신에게 잡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런데 야곱은 축복받고 떠나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던 자리에 단을 쌓고 거기에다 무엇을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는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답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치를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봅니까? 조건, 환경, 이삭처럼 지금 어떻게 자꾸 세상적인 것 따집니다.
세상적인 것 따져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 못 받으면 받습니다. 그 받는 것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 동기, 나의 모든 만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삭의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지 이삭이 고집한다 해서 그의 고집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집대로 안 되어지려면 어떻습니까? 43년 눈 멀고 살아야 되지. 눈 멀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와 속이는 것도 모르고 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아니면 무엇입니까? 눈이 멀어버린 인생입니다. 속고 속이고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뭐 얻었냐? 이삭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주고 그의 간구함도 듣고 그에게 축복도 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했지만 그는 무엇하더라? 그는 눈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한 거는 하셨습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어떻게 그의 간구도 들으셨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먼 인생 43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면 리브가처럼 무엇을 믿음으로 언약 속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제 기도로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도취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맞는 것. 그러면 무엇을 못 났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인도합니까?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의 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합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밀어줍니다. 리브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또 동기도 많고 잔머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서가 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조건 걸고 자꾸 환경 보고 자꾸 안목으로 따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봐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생각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그 중심이 무엇이라? 말씀에 돌아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얻었다, 외적으로 나타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왕까지 되었으면 진짜 큰 축복 받은 자입니까? 그의 노년과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자녀는 어떻게 그가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사울처럼 왕위에 앉으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사무엘이 다시 사울의 어떻게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상대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자꾸 외적인 것으로 따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성취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도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그 믿음으로 나의 속에 언약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내가 움직이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야곱이 시작부터 연약하고 항상 어떻게 그의 잔머리가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취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어떻게 노년에 40몇 년 동안 비참한 그런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언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하고 했습니까? 그가 귀가 멀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마지막 산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무엇하더라? 귀가 멀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삭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제1대 손으로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137세.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말씀 중심에 서며 육신적인 눈 아니라 영적인 눈이 물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무엇해라?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보며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걸음에 항상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정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여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잔머리도 많을 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자기의 중심에서 비틀 때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야곱은 시작부터 무엇을 잡았다?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도 그렇고 이삭을 속일 때도 그렇고 라반에게 설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엇을 잡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적경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엇을? 말씀은 필히 성취됩니다. 말씀은 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한다? 말씀의 결론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그 결론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 연약하여서 항상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에 쌓일 때가 많지만 주님의 약속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잡는 순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많은 것으로 채워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이 주님의 크신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모든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 그 경제가 주의 종들을 먹여 살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서 크게 세워주시며 더욱더 선교사들이 세계 현장으로 나가고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진정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의 결론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정된 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가는 곳곳마다의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성취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성취되는 말씀을 보고 그 속에 결론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